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주님, 오늘도 성령의 단비를 내려 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이제 하나님 말씀의 약속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의 모든 심령에, 병든 몸에, 병든 마음에, 또 우리 가정에, 교회에, 이 국가와 열방에, 사회에 임하여 주옵소서. 주의 음성을 듣겠습니다. 말씀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되네요. 네, 오늘은 우리가 지난주에 했던 사탄은 어떤 존재인가 그 부분을 좀 이어서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사탄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생각나는 사건이 있었는데 어제 우리 어제지 우리 그 냉장고 때문에 우리 왔던 게 어제였죠? 생각이 안 나요? 우리 서혜령 권사님이 연락을 주셔서 월요일에 우리가 이제 기쁨의 교회를 갔었는데 서혜령 권사님께서 중요한 정보를 주셨어요. 우리 김치 냉장고가 꺼졌다는 그런 정보를 주셔가지고 김치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가 거기 얘기를 하고 유주희 사모랑 같이 교회를 달려왔더니 김치 냉장고가 꺼져 있는 거예요. 근데 냅두면은 우리 김치 다 쉬니까. 근데 이게 우리 교회 지금 이 전기 시스템이 좀 문제가 생겼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두꺼비 집에 가보면은 고장 난 걸 알 수가 있는데 이 전기가 자꾸 내려가요. 그 어느 한 부분이 어딘지도 제가 위치도 알아요. 근데 이게 왜 고장 난 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원래 이 두꺼비 집이라는 게 내려가면 이게 딱 변화가 있잖아요. 그 5% 이게 가야 되는데 5% 가지도 않아. 가지도 않고 지 혼자 죽어. 근데 걔가 죽으면은 김치 냉장고부터 해가지고 이 텔레비전까지 다 안 돼요. 먹통이 돼요. 이게 다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볼 때 우리 교회가 참 좋은데 교회가 몇 번 바뀌었어요. 몇 번 바뀌는 중에 전기를 이 사람이 하고 저 사람이 하고 막 수많은 사람이 전기를 해서 이게 엉망진창인 부분이 있고 그리고 보니까 부품이 제 생각에 고장이 난 것 같아요. 그것만 바꾸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이 전기 시스템도 사실은 이 전문가가 보면은 그걸 또 찾아내더라고. 그래서 제 친구 목사님 중에 전기 전문가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이분을 이제 부르려고 하는데 지금 바빠가지고 지금 못 불렀는데 우리 심령에도 우리의 몸에도 이렇게 문제가 생기면 우리는 어디를 갑니까? 병원에 가서 우리 한별이도 병원에 자주 가죠. 네, 그래서 머리도 검사하고 그리고 또 어떤 경우에는 병원에 가서도 안 나타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치유사역을 하면서도 제가 많은 사람들을 이제 기도해주고 그랬는데 어떤 경우는 병원에 가도 안 나타나는데 아픈 게 있어요. 그리고 어떤 경우는 분명히 병이야. 분명히 병인데 그 원인이 그 마귀가 주는 병들도 많이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제가 지금도 기억이 나는데 어떤 암 환자가 기도를 받으러 나왔는데 이제 그분은 암이 한 번 걸린 게 아니고 계속 걸리는 분이에요. 무슨 암 고치면 무슨 암 또 걸리고 무슨 암 고치면 또 걸리고 그런 사람들 보셨어요? 그런 사람들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암이 계속 걸리는 거야 그냥. 근데 그분을 위해서 이제 기도를 했더니 그분 입에서 마귀가 얘기를 하면서 내가 얘를 죽이려고 그런다 막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몰라서 그렇지 우리는 영적인 세계의 영향을 받으면서 살아요. 성령의 영향도 받지만 악한 영의 영향도 받습니까? 받아요. 우리도 사회에 나가서 살아갈 때 좋은 사람만 만나는 게 아니죠. 여기 계신 분은 다 좋은 분들인 줄 믿습니다. 좋은 사람들만 만나는 게 아니고 또 나쁜 사람도 만나요. 그래서 우리 이영권 집사님도 캐나다 가는데 나쁜 사람이 차 유리창을 깨고 잠바 2개를 훔쳐간 거예요. 저도 미국에서 그랬었거든요. 저도 흑인 마을에 우리 학교가 있었어요. 리폼드 신학교가 미국은 어떤 현상이 있냐면 흑인 백인이 처음엔 같이 살다가 그 마을이 약간 어떻게 되나 낙후된다고 해야 되나 이제 무슨 상점 같은 것도 없어지고 자꾸 어떻게 되면은 그 마을에 살던 백인들이 그 외곽으로 이사를 가요.
이사를 가면 그 동네 누구만 사는지 아세요? 흑인만 살아요. 흑인만 살면 흑인들이 가난한 분들이 많으니까 차를 주차해 놓으면은 도둑질도 많이 해가고 그래.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도 뭐 흑인이 다 나쁘다는 게 아니고 뭐 흑인도 훌륭한 사람도 있고 대통령도 있고 하지만은 우리가 보면은 그 좋은 사람만 있는 게 아니고 도둑도 있고 강도도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사탄의 기원을 이사야서에 보면은 계명성이라고 나와요. 그러면서 지난주에 그 부분을 했는데 이 마귀가 뭐라고 그랬냐면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고 말했어요. 그러면서 교만의 죄가 있었던 그런 천사가 이제 마귀가 된 것이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그 마귀의 정체는 타락한 뭐라고 그랬어요? 타락한 천사다. 그걸 배웠어요. 근데 이게 에스겔서에 보면 더 실감나게 아주 자세하게 나와요. 귀신의 정체가. 그래서 우리가 적을 알아야 또 대비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에스겔 28장 12절부터 한번 읽어봅니다. 인자야, 두로 왕을 위하여 슬픈 노래를 지어 그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는 완전한 도장이었고 지혜가 충족하며 온전히 아름다웠도다. 예, 여러분 두로 왕을 위해서 슬픈 노래를 지어 그렇게 시작을 하고 있어서 이 부분이 두로 왕에 대한 이야기다. 우리가 이제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실제로 읽어보면 두로 왕에 대한 이야기도 있겠지만은 마귀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우리 한번 읽어보게요. 시작. 내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서 각종 보석 곧 홍보석과 황보석과 금강석과 황옥과 홍만호와 창옥과 청보석과 남보석과 홍옥과 황금으로 단장하였으며 내가 지음을 받던 날에 너를 위하여 소고와 비파가 준비되었도다. 자, 이거는 두로 왕이에요, 마귀예요? 마귀의 그 근원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동산 에덴, 그 무슨 동산이에요? 에덴 동산에서 이렇게 보석으로 단장을 하고 소고와 비파로 하나님을 찬양했던 천사가 타락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나가면은 이 정확히 나오죠. 14절 시작. 너는 기름 부음을 받고 지키는 그룹임이여 내가 너를 세움에 내가 하나님의 성산에 있어서 불타는 돌들 사이에 왕래하였도다. 여기 보면 그룹이라고 표현됐는데 그룹은 천사의 종류 중에서 굉장히 높은 천사죠. 그래가지고 이 그룹이라고 하는 천사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5절 보면 내가 지음을 받던 날로부터 내 모든 길에 완전하더니 마침내 내게서 불의가 드러났도다. 자, 그러니까 원래는 마귀는 뭐였다는 거예요? 천사였고 특별히 하나님을 찬양하는 존재였고 에덴 동산에도 있었고 하나님의 성산에도 있었고 불타는 돌들 사이에도 있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성산 불타는 돌들은 아무래도 이건 영적인 하나님 나라의 모습인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랬는데 또 16절에 보면은 우리가 좀 헷갈릴 수 있는데 16절부터 여기 보면은 두로 왕에 대한 말도 있고 천사의 말도 있어요. 그래서 겹쳐져서 나와요. 그래서 좀 해석이 어려운 건데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 무역이 많으므로 내 가운데에 강포가 가득하여 내가 범죄하였도다. 너 지키는 그룹아 그러므로 내가 너를 더럽게 여겨 하나님의 산에서 쫓아냈고 불타는 돌들 사이에서 멸하였도다. 내가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며 내가 영화로움으로 내 지혜를 더럽혔으며 내가 너를 땅에 던져 왕들 앞에 두어 그들의 구경거리가 되게 하였도다. 자, 여기에 보면 이 말씀이 두 가지가 다 나온다는 알 수 있어요. 자, 무역이 많아서 강포가 많고 마음이 교만해서 영화로움으로 내가 땅에 던져서 왕들 앞에 구경거리 됐다. 이걸 보면은 두로가 원래 이제 무역이 성행하던 그 해변에 있는 나라예요. 도시국가인데 굉장히 고대 사회에서 돈 많이 벌던 나라인데 이렇게 무역이 많으므로 강포가 가득하고 교만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두로 왕을 치셨다. 이제 그런 뜻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면은 또 마귀에 대한 이야기도 있는 거예요. 너 지키는 뭐라고 그래요? 그루바. 이거는 두로 왕에 대한 거예요, 마귀에 대한 거예요? 마귀에 대한 거죠.
너 지키는 구루바, 이거는 천사에 대한 얘기고, 내가 너를 더럽게 여겨, 그러니까 범죄해가지고 하나님의 산에서 쫓아냈다는 거예요. 불타는 돌들 사이에서 멸하였다. 그래서 쫓겨났어요. 그래서 땅에 던져졌다. 그래서 왕들 앞에 두어 그들의 구경거리가 되게 하였도다. 그러니까 천사가 쫓겨났다, 그런 뜻도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제가 이 에스겔서에 대해서 어떤 목사님하고 대화를 할 기회가 있었는데, 그 목사님은 그러더라고요. 이분이 여기 두루 왕에 대한 얘기지 이거 마귀에 대한 얘기 아니라고 주장을 하시는데, 저는 두루 왕에 대한 얘기도 있다고 생각해요. 하나님 두루 왕에 대한 예언도 하신 거 맞는데, 자세히 보면은 이건 천사에 대한, 타락한 천사에 대한 얘기임에 틀림이 없어요. 여러분들 공감하십니까? 그래서 여기에 대한 해석이 우리가 그냥 두루 왕이다, 아니다 얘는 천사다, 이렇게 싸울 게 아니라 두 가지가 다 나왔다고 보는 게 맞아요. 이해 가시나요? 그래서 지금 이거는 타락한 천사에 대한 것이다,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좀 더 이해하기 쉬운 건 요한계시록 12장 7에서 9절입니다. 시작.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쫓기니 곧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자, 여기 보시면 아주 되게 중요한 장면이 나오는데요. 하늘에 전쟁이 있었다고 합니다. 우리는 이제 그건 정확히 뭔지는 모르지만 영적 전쟁이 하늘에 있었는데,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미가엘은 천사장이죠. 미가엘, 우리 영어로 마이클이라고 많이, 그래서 마이클이라는 이름이 많아요. 마이클 잭슨도 마이클이죠. 미가엘, 그래서 미카엘 천사 많이 들어보셨죠? 그래서 미카엘 천사는 천사장이에요. 그리고 그의 사자들은 누구겠어요? 그러면 천사를 말하는 거죠.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 미가엘 천사장과 천사들이 용하고 싸웠대요. 그리고 용과 그의 사자들이라고 나와요. 자, 그런데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자, 무슨 뜻입니까? 용과 그의 사자들이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과 싸웠는데 이겼다는 거예요, 졌다는 거예요? 졌어요. 그러니까 마귀예요. 용은 마귀예요. 마귀고 그의 사자들은 마귀를 쫓아다니는 귀신들이에요. 그러니까 다 타락한 존재들인데, 얘들이 미가엘과 그의 천사들하고 싸워서 져가지고 지금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못 찾았어. 하늘에서 쫓겨났어요. 영계에서 쉽게 말해 쫓겨나가지고 걔들이 이제 이 땅으로 내쫓겼다. 이게 참 중요해요. 땅으로. 그럼 얘들이 온 땅이 어디를 말하는 거겠어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에요. 이 세상. 그래서 이 세상에 와서 공중에 뭐를 잡았다고 그래요? 권세를 잡았어. 지금 공중의 권세를 잡고 지금 영계에서 쫓겨나가지고 이 땅에서 왕 노릇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면은 큰 용이 내쫓겼는데, 큰 용의 정체는 뭐죠? 옛 뱀이라고도 하고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고. 그러니까 마귀와 사탄은 같은 거예요, 다른 거예요? 같은 거예요. 그리고 온 천하를 꿰는 자인데 그가 땅으로 내쫓겼어요. 그리고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겼다. 그러니까 마귀의 사탄, 그러니까 너 쫓겨났지만은 그의 사자라는 건 귀신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타락한 천사들이 이렇게 쫓김을 당했는데 거기에도 그 위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대장이 있고 그 쫄개들이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거를 보면은 그 히브리어로 사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래 사탄이라고 하는 말은 그 히브리어예요. 이스라엘 말. 근데 이거를 헬라어로 음역을 하면 그게 사타나스가 되는데, 그건 대적자, 저항자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게 70인역이라는 성경이거든요. 그 성경에는 이제 사탄을 또 디아볼로스라고도 번역을 했다. 근데 이게 사탄의 특징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중상모략을 일삼는 자다. 그런 살인자다 그런 뜻이죠. 그래가지고 디아볼로스는 이제 악마 그런 뜻이에요. 우리 한번 따라해볼까요? 디아볼로스. 디아볼로스 오늘 헬라어를 하나 배우셨어요? 이게 마귀라는 뜻이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은 사탄과 마귀의 의미의 차이가 있나? 사탄 마귀 같은 거지만 약간 뜻이 달라요. 이 사타나스는 사탄에서 여기 사탄이라고 쓴 거거든요. 사탄에서 온 거예요. 히브리어 사탄에서 온 건데 그 뜻이 대적자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성도를 대적하는 존재가 사탄이라는 거예요. 사탄은 반역을 하는 존재잖아요. 반역을 하다가 쫓겨났으니까. 근데 디아볼로스라는 뜻은 무슨 뜻이냐면 참소자라는 뜻이에요. 참소자. 그러니까 마귀는 우리에게 죄를 짓게 하고 우리를 정죄하는 것도 누구예요? 그것도 마귀예요. 야, 세상에. 그러니까 범죄자들이 하는 게 뭐예요? 우리에게 죄 짓게 하고 또 너 죄 졌으니까 내 말 들어. 이것도 마귀가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상하게 사기를 쳐가지고 어떤 범죄에 연루되게 만들잖아요. 막 돈을 꿔준다든지 아니면은 뭐 마약 운반 같은 거를 시킨다든지 그러면서 그걸 또 책을 잡아서 또 괴롭히고. 그러니까 이게 마귀의 주된 기능이 중상하고 참소하는 것이다. 자, 정리를 하겠습니다. 사탄 마귀는 동일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용은 옛뱀이고 마귀고 사탄이다. 그래서 계시록 20장에도 보면 읽어봅니다.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이게 재미있는 거는 이 요한계시록 20장 1, 2절에 보면 마귀가 지금 어떻게 됐죠? 결박당했어. 체포돼가지고 꼼짝도 못하게 1000년 동안 결박해 놓으셨어. 누가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해놓으셨어요. 근데 이 구절을 해석하는 게 되게 다양해요. 어떤 사람은 이 구절을 뭐라고 해석하냐면 지금 마귀는 이렇게 체포되어 있다. 그래서 마귀는 힘을 잘 못 쓴다.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걸 이제 무천연설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천년왕국의 기간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기간이 천년왕국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이게 쉽게 설명을 하면. 근데 이제 무천연설의 그 맹점은 뭐냐 하면은 마귀가 지금 활발하게 역사하는 것 같아요? 안 하는 것 같아요? 활발하게 역사하고 있잖아요. 사실은 마귀가 굉장히 활발하게 역사하는 거에 대해서 설명을 잘 못해. 이렇게 결박당했다고 보기 때문에. 근데 전천연설에서는 뭐라고 보냐면은 이때가 오기는 오는데 아직 왔다는 거예요, 안 왔다는 거예요? 아직 안 왔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전천연설이에요. 저는 아직 안 왔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마귀가 지금 막 역사하잖아요. 지금 이 사람 저 사람 괴롭히고 공중에 권세 잡고 왕노릇하고. 그래서 우리가 이걸 잘 해석할 필요가 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예수님을 시험한 게 마귀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의 왕, 그 왕이 왕마귀, 하여튼 마귀가 귀신의 왕이에요. 그 귀신의 왕이 예수님을 시험한 거예요. 그때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됐을 때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정드니라. 그래서 이 마태복음 4장에 보는 마귀와 사탄을 혼용해서 사용한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마귀는 사탄이랑 같아요, 달라요? 같은 거예요. 그리고 또 사탄 얘기가 또 나오죠. 같은 거예요. 자, 조금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사탄은 나라 조직을 갖고 사탄이 임금이에요. 그 나라에. 읽어보겠어요? 마태복음 12장입니다. 25절 시작.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해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만일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야 어떻게 그의 나라가 서겠느냐. 그러니까 마귀의 나라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예요. 마귀의 나라가 있어요. 그래서 왕 노릇하는
마귀가 있고 그 밑에 귀신들이 있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12장 31절 시작.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이 세상 임금 그랬어요. 이 세상 임금이 마귀를 말합니다. 그리고 사탄은 거짓말쟁이에요. 요한복음 8장 44절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 아비가 되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자꾸 거짓말을 말하면 그 사람한테 성령이 충만한 거예요, 마귀가 충만한 거예요? 마귀가 충만한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말하는 사람하고 여러분 같이 일하지 마시기 바래요. 거짓말하는 사람하고 동업하고 거짓말하는 사람하고 같이 하면 아주 고생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게 마귀가 충만하다는 뜻이니까. 그리고 마귀는 삼킬 차를 잡고 있어요. 읽어봅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차를 찾나니. 제가 이번에 성회에 가가지고 어떤 장로님을 만났어요. 우리 교단 장로님을 만났는데 이분이 나한테 이렇게 인사를 하시더라고. 제가 집사람하고 앉아서 있는데 그래서 자기 소개를 하시면서 나는 아무개 장로입니다. 서울의 큰 교회 장로님이에요. 그러면서 나를 되게 좋아하시더라고. 그래가지고 너무 감사했는데 그분에게 아드님이 계신데 키가 굉장히 커요. 근데 이분이 고민이 있더라고. 그 아들이 무슨 병이 있을 것 같아? 정신질환이 있으셔가지고 상담을 하셨어. 그래가지고 그 아드님을 내가 만나봤는데 키도 크고 잘생겼어요. 근데 이분이 정신질환이 있으셔가지고 약간 제정신이 아니 사실은. 근데 그분을 보면 참 안타까운데 그분 분명히 장로님 아들이고 교회 다녔을 건데 지금 누가 괴롭히고 있어요? 마귀가 괴롭히고 있으니까 이분은 좀 증세가 심하더라고. 그래가지고 결혼을 했겠어요? 못 했겠어요? 직장 다니겠어요? 못 다니겠어요? 못 다녀요. 근데 여러분 그런 사람 많을 것 같아요? 적을 것 같아요? 되게 많아요. 우리 성회에도 보면은 그 아픈 분들이 굉장히 많이 오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속아서는 안 되는 게 예수 믿고 교회 다닌다고 마귀가 공격을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장로님 아들도 공격하더라고. 장로님 아들만 공격하겠어요? 누구나 공격하겠어요? 장로님도 공격하고 목사님도 공격하고 우리가 잘 아는 그 목적이 이끄는 삶 그 책을 쓰셨던 누구야? 리 고렌 목사님 아들이 자살했잖아요. 얘가 우울증 10년인가 앓다가 이 총으로 쏴가지고 죽었잖아요. 그 유명한 목사님, 그렇게 유명한 목사님 아들도 결국 못 고치고 자살했어. 그거 분명히 마귀 역사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마귀는 뭐를 찾아요? 지금 두루 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맥 놓고 있어야 돼요? 경계를 해야 돼? 경계를 해야 돼. 그러니까 지혜로운 대통령은 국방을 철저히 하는 게 대통령이지 북한은 참 좋은 나라입니다. 그러면서 정신 놓고 있으면은 누가 좋다고 쫓아오는 거예요. 북한에서 쳐들어오는 거지. 정말 우리가 이게 깨어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목사님들 중에 두 종류 목사님이 있어요. 한 종류 목사님은 마귀 얘기도 안 해. 그리고 그런 걸 거기에 대해서 대비도 안 하고 설교도 안 해 그냥. 그리고 심지어 막 성령 사역을 막 핍박도 해. 그래가지고 제가 어제 어떤 자매님이 간증하는 걸 들었는데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이 자매님이 기쁨의 교회에서 은혜를 받다가 다른 교회를 갔다는 거예요. 다른 교회에 가서 자기가 기쁨의 교회에서 노트한 거, 자기 정성껏 정리한 그 성령 사역에 대한 거를 자기 친구한테 보여주면서 너 성령이 계시고 마귀가 있고 우리 물리쳐야 되고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 교회 전도사님이 그걸 보더니 다 찢어버렸대. 그분은 성령 사역에 대해서 믿는 분이에요, 안 믿는 분이에요? 안 믿는 분이야. 무슨 귀신을 쫓고 뭐 성령 그거를 이 귀한 사역을 터부시하는 사람들이 꽤 많아요. 근데 그렇게 그거 찢는다고 마귀가 어디 도망가겠어요? 안 도망가겠어요? 마귀는 그냥 좋아하지 뭐 좋아하지.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마귀를 너무 두려워하는 것도 잘못된 거야. 마귀를 두려워하는 것도 잘못된 거지만 한편으로 마귀가 없다고 생각하고 만약에 없는 건 아니잖아요. 아마 그 사람도 찢은 사람도 없다고는 생각 안 할 거예요. 근데 마귀가 공격하는 거에 대해서
성령으로 그걸 물리치는 거에 대해서 자기가 그 대비를 안 하면은 그 사람이 마귀의 도구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왜 맞춰야 되는데 너무 많았네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마무리를 져야 되는데 일단은 그러면은 너무 기니까 여기서 마무리를 지겠습니다. 그래서 사탄은 거짓말쟁이다. 요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오늘 마치겠는데요.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뭐를 찾았냐 하면은 그 종교개혁 시대에 어떤 그 변화가 있었느냐 하면은 그 원래 종교개혁 하기 전에 우리나라가 아니고 교회에는 어떤 전통이 있었냐 하면은 카테케시스라는 과정이 있었어요. 카테케시스. 근데 이 카테케시스는 뭐냐 하면 세례 교육이에요. 세례 교육. 그래서 초신자한테 카테케시스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뭐를 했냐 하면 죽기를 했어요. 이게 참 놀라운 점인데 원래 교회는 새신자가 오면은 성경 가르쳐주고 안수기도해서 귀신을 쫓았어요. 이게 원래 있던 거야. 이게 아예 이름도 있어. 카테케시스. 이런 과정이 있었어. 우리도 지금 성경 세례 교육 하잖아요. 근데 우리 세례 교육할 때 귀신 쫓아요, 안 쫓아요? 아예 그런 거 없지 뭐. 그런 게 있는지도 모르지. 그냥 우리는 교리를 가르치잖아요. 그리고 좀 오래 그래서 교리를 가르치는데 이 카테케시스라고 하는 말이 이제 비슷한 말이 캐티시즘이 잠깐만요. 이게 이제 카테케시스는 그 세례 준비 교육 과정이라고 번역할 수 있어요. 세례 준비 교육 과정이라고 번역할 수 있는데 이 부분을 이제 종교 개혁하면서 이 부분을 개혁을 했어요. 개혁을 해가지고 말씀 중심으로 개혁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여기에 있던 축기 부분이 원래는 있었는데 생략이 되기 시작했어요. 근데 루터만 해도 루터는 영적 전쟁을 많이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 세례 교육할 때 루터는 그 부분을 넣었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축기 부분이 있었는데 제가 지금 원고를 딴 데 놓고 온 것 같은데 사모님 저쪽에 그 컴퓨터 앞에 있는 원고 좀 갖다 주세요. 근데 루터는 없어요 거기? 여기 있구나. 찾았어요. 이 밑에 따로 놓고. 이 카테세시스가 그런 교육이고 캐티키즘이라고 하는 말은 요리문답이에요. 이 카테세시스랑 캐테세시스랑 캐티키즘이 비슷한 말인데 그러니까 캐테케시스는 과정이야. 그 세례 교육 과정. 그걸 캐테케시스라고도 하고 카테케시스라고도 해. 근데 이게 세례 교육 과정이에요. 근데 세례 교육 과정에 성경 공부도 있고 축기도 있었어요. 쉽게 설명을 할게요. 그런데 종교 개혁을 하고 나서 축기 부분은 생략을 하고 캐티키즘만 해. 캐티키즘. 근데 캐티키즘은 뭐냐면 요리문답이에요. 요리문답. 그러니까 지금 한국 교회는 요리문답은 한다고요. 그리고 세례 교육도 하고. 근데 요리문답이 너무 기니까 줄여가지고 그냥 핵심만 몇 개 가르치고 말아. 그냥 간단하게. 우리도 뭐 하루 하고 말거든요. 근데 원래는 이게 분량이 굉장히 많아요. 6개월, 1년을 해야 돼. 원래는 굉장히 분량이 많은데 우리는 그냥 쉽게 말해서 대충 하는 거예요. 지금 요리문답 대충 하는 건데. 근데 내가 뭘 깨달았냐면 깜짝 놀란 게 원래는 이 캐테케시스에서 축기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안수기도가 있었는데 종교개혁하면서 안수기도 축기는 다 빼버리고 그냥 성경 공부만 한 게 된 거예요. 그랬는데 루터는 그래도 그게 아쉬우니까 축기 문구를 세례 예식에 남겼대요. 루터는 그래도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한 거야. 근데 칼빈은 좀 강경해가지고 아예 그것도 안 넣었어.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종교개혁을 공부를 해보면은 루터는 약간 좋은 거를 보존하려는 게 있었어요. 근데 칼빈은 아예 그냥 캐톨릭계 관련된 건 다 때려 부셔가지고 없앴어요.
근데 여러분, 캐톨릭에도 좋은 게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안수 기도하고 귀신 쫓는 건 아까 볼 땐 좋은 전통이에요. 근데 이거를 다 때려 부시다 보니까 다 없앤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개신교는 어떤 현상이 있냐면은 성령의 운동, 안수 기도하고 귀신 쫓고 이런 거는 개신교에서 거의 다 사라져 버린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막 그 성령 받은 분들이 이걸 다시 복원하려고 애쓰면서 지금 안수기도 지금 우리 교회도 하잖아요. 안수기도하고 귀신 쫓는 게 이제 다시 이제 불일 듯이 일어나고 있고 막 그런데 제가 참 안타까운 거는 이 좋은 거는 균형이 중요하다. 균형이. 우리 한번 따라 보겠어요. 말씀과 성령. 이 중에 뭐 버리고 싶어요? 버리면 돼, 안 돼? 말씀과 성령을 다 하나님이 주신 건데 뭘 버리겠어요? 그러니까 요리문답도 버리면 안 되고 그리고 축기도 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제 귀신에 대해서 배웠는데 귀신을 잘 알고 대비를 해야겠어요? 그냥 모른 척하고 성경 공부만 해야겠어요? 잘 알고 대비를 해야 되죠. 그리고 성경 공부라는 게 귀신에 대한 것도 배우고 그걸 대비책을 배워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전백승이다. 그게 이제 손자병법에 나와 있는 내용이거든요. 근데 그 손자병법이 아주 중요한 책인데 그 전쟁을 하려면 적을 알아야 돼. 여러분, 악한 영이 정체를 파악하셨습니까? 그걸 잘 파악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리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이미 마귀를 이기셨습니다.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 삶 속에 도둑같이 들어온 마귀들은 다 물리치고 우리는 오직 성령의 충만함으로 승리하시기를, 건강해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조금 어려운 부분을 우리가 공부했는데 사실은 이것이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라 우리가 영적인 사역도 말씀 사역만큼 중요하고 함께 이루어야 함을 오늘 공부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영적인 공격을 늘 받기 때문에 대비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속에 이미 그 기생충처럼 병균처럼 들어온 악한 영은 뽑아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버지가 성령의 불이 임하셔서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 방송 보시는 분들까지 아버지 성령의 불을 내려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속에 역사하는 병마들, 모든 악의 세력들, 마귀의 세력들, 귀신의 세력들은 예수님으로 썩 물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악한 영은 성령의 밧줄에 묶여 예수님 발 앞으로 다 끌려갈지어다. 예수의 보혈로, 성령의 불로 아버지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고 새롭게 하시고 오직 성령의 군사로 성령의 전신갑주를 입혀 주시옵소서. 지금은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시고 치유하시고 역사하심이 날마다 말씀 붙들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마귀를 물리치고 승리하기로 다짐하는 주님의 백성들의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미래 위에 열방의 빛 사랑교회와 열방의 교회 위에 이제와 영원 뭉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